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1일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를 또 시작하는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았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나눔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코로나 상황에 직면한 지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는 답답함과 지루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불안과 답답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또 가까이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신체적으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언제쯤에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의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될지가 우리의 모두의 고민인 것을 아실 텐데 그것이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코로나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며 또 나가야 될 방향과 직면해야 될 숙제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짚어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일로 또 우리가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기쁜 얼굴로 나눔교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 이 모든 관계들과 보타며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정은 사모님 기도 주님께서 들으셨을로 우리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김성심 사모님 가족이 오늘 말씀 본문 읽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려 올라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어.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어.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어.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어.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어.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나맛 레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함께 있는 동안에 이렇게 녹음해서 여러분과 교제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녹음 끝나면 지금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아침에 한국으로 갑니다. 또 속히 오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와서 여러분과 그때는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또 세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내는 교회로 계속 세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주께서 언약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태 목사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신다고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또 우리 이준태 목사님 가족 김성희 사모님 여기에 계시고 또 한국으로 가시는 우리 가신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또 오스틴에 있는 우리 소명이 여기에 있는 그 한국애하고 우주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저께 우리 이준대 목사님 이곳에서 석 달간 있다가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올 시간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오렌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한국에서 있는 사역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나 있는 우리 식구들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필요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해서 잠깐 삼손의 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그 한 여인을 마음을 뺏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고 또 때를 써가지고 지금 그 부모와 함께 딥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죠. 그렇게 방문하는 과정에 또 젊은 사자가 달려드는 바람에 그 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다시 딥나를 방문합니다. 이게 방문을 해서 이제 방문하기로 하고 내려가는데 그 죽은 그 사자의 그 시체에서 그 꿀벌들이 그 서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벌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도 주고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때 결혼식장에서 그 청년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게 그죠, 벌꿀 수수께끼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삼손이 아스글론 주민 30명을 또 죽이게 되고, 그리고선 또 그 여인을 버리고 자기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거기 그 여인의 그 신부의 그 아버지는 삼손이 또 이 신부를 버린 줄 알고 다른 남자한테 보냈죠. 자, 이런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삼손은 또 다시 내려와서 그 자기의 부인을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이미 다른 집에 사람이 돼버린 것, 이것을 알고 이제 삼손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여우 꼴에다가 묶어가지고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뭐 그 추수할 그 곡식밭에다가 그 다음에 포도원에다가 과수원에다가 막 풀어가지고 그 동네 딥나 동네에 모든 그 곡물을 그 농업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자 그 딥나의 사람들이 이 원인을 누구한테 삼손에 대한 화를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느냐면 바로 그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 분풀이를 해서 그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알고서 삼손이 다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싸우고 그다음에 죽이고 하고서 이제 피곤해서 그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로 이제 가서 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그 유다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짓밟힌 우리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을 직접 치지는 못하고 지금 이 유다 지방에 와서 유다 지파에 와서 그 레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항의를 하니까 삼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여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요. 11절에 보면 3,000명을 모아서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전체 안에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삼손이 이제 그 자라나는 시간들 태어나서 자라나는 시간들 뭐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그 지금 그러고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산으로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했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한 20여 년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 들어와서 사사로서 이렇게 있는 기간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기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한 25년, 30년 이러한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어떤 것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영향 아래 매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6절에 보면 이제 그 블레셋이나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벌써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블레셋의 그 종교적인 영향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또 음식 그 곡식도 차출해 가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느새 이미 블레셋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 아래 그냥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 무기력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현재 우리가 그나마 여태까지 좀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왜 네가 우리의 이 조용한 삶을 지금 이렇게 휘저어 놓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 때문에 자기들의 그 삶의 리듬, 그나마 이렇게 마음 졸여 있지만 그나마 저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서 조금 좀 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요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3천 명이나 몰려와서 지금 삼손을 갖다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온 것입니다. 참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한국도 그런 그 일본의 침략 가운데 36년 동안 있으면서 점점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어서 아유 저 나쁜 놈들, 아유 저기 외놈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순응해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현실에 순응해가는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는 일이 없이 그냥 현실에 순응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3천 명을 몰고 와서 지금 삼손을 잡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침략해서 못 살게 구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블레셋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굴게 만든 삼손이 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핍박하는 블레셋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을 자극하고 있는 삼손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3천 명이나 몰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삼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이제 동원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삼손의 괴력을 두려워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뭐 지금 앞부분에서도 보면 1,000여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자기네들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3,000명이나 몰려온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오래 지배해온 블레셋에게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이제 눌려 있는 이 상태를 그들은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고 있는 삼손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분별이 가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이 세상의 세속의 이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그 꽁 잡는 놈이 매다 뭐 이런 식의 뭐로 돌아가도 뒤로 돌아가도 뭐냐면 서울만 가면 된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과정은 상관치도 않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삼손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삼손을 또 한번 우리가 좀 보면은,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동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이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 사실은 삼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려고 할 때의 그 명분이 약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삼손이 누구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이 싸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그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그 사고가 나고 또 보복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거는 누구예요? 그 삼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뭐랄까 싸움이지. 이게 그 전 이스라엘을 위한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손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이게 모아질 형편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절 맨 아랫부분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줬을 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저들의 지배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그러한 정당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불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왜 우리가 너희 싸움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들의 말이 맞기는 많은데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삼손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사고나 이 어떤 의욕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기력증에 점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7개월 넘게 지금 우리 정은수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가 지금 그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지금 교회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이 다 이런 완전히 프리덤의 상황이죠. 결국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각 가정마다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서서 걸어가야 되나 하는 아주 고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아주 참 여태까지 없었던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 우리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겨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외에는 뭘 다 특별히 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더 있죠. 지금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점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점점 경각심이 좀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단단히 서서 이 세상 속의 어떤 흐름에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서서 거슬러서 가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각 가정이 조그만 공동체로서 있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가족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속의 그 가치관과 가치관을 이렇게 거스르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한없이 늘어져서 누구 꼴이 나버리냐면 바로 여기 삼손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의 꼴이 돼버리고 삼손과 같은 참 불행한 모습의 그러한 삶이 우리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이 삼손은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을 아무도 따라갈 생각을 못하죠. 여기 싱싱한 낙이 턱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15절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뭐냐면 이 싱싱한 낙이 턱뼈라는 게 원래 단단한 턱뼈가 아니에요.
그 턱뼈가 이 낙의 턱뼈가 단단해지려면 아주 마른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싱싱하다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서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금방 부러져 버릴 그러한 턱뼈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도 뭐냐면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은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시를 써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완전히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나시린으로 세워놨는데 정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삼손. 그리고 당나귀, 나귀의 턱뼈, 이것은 그 죽은 시체에 속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누구예요? 바로 이 나시린은 더더군다나 금지해야 되는데 우리 이 삼손은 그런 거에 개의치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앞부분에서는 참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이 삼손은 부실한 무기로 대승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으로 뭐냐면 도배를 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죠. 근데 좀 밑에 보면은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말에 보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서 있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물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주님께 공로를 올리고 자기가 혼자 설 때는 자기에게 공로를 올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도움을 필요할 때 주님께 얘기하고 또 자기가 혼자 섰을 때 자기의 공로를 취해버리는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이러면서 또 이 블레셋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블레셋 문화와 생활 방식에 푹 젖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혐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삼손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 할례받지 않았다는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무시해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자 뭐냐 또 무할례자냐 이거는 지금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냐 아니냐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 저들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열등감의 발로이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있는데 네 집에 없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애들끼리 또 서로 자기네 자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른들은 또 너희 집에 아이는 이거 안 되지 우리 집 아이는 이거 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집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은 여기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 우월감의 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을 또 망각을 해버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짐을 받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 3,000명에게 삼손은 이제 그 뭐랄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삼손이 사실은 그 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